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하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품에 다시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한 무릎과 연약한 마음과 또 깨어진 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렸던 땅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이 또 힘든 삶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장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함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세워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것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직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세월이 살같이 바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권을 이그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에베레스트 김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얘기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손에서 예배 부분이 받아주시옵소서. 많이 나락하여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성해 주시고 주의 손들로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주님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옵니다. 저희 가정에도 공의 주문해 주시고 신앙도 그리지 않았음 드리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사 말씀 듣는 중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크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시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구원받기를 잠시 제한의 기간을 미루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따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형편이 없고 너무나 무식해요. 예. 그들은 여러 그들이 드는 예배장소는 건축물로서 전혀 멋이 없네요. 그들의 설교는 너무나 평범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그 교인들은 세련되지 못해요. 그 전체 교인 중에 한 다스의 사람들은 마차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된다면 상류사회에서 쫓겨나게 고야 말 것입니다. 마차 이야기 하니까 요즘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영국에서 슬퍼전 목사님이 계실 때 몇백 년 된 이야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구 사회나 또 한국 사회나 또 이게 뭐 선교지에 가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듣습니다. 예,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교단, 교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곳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또 연합하지 않고 또 자기의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크게 뭐 이단도 아닙니다. 사소한 것, 침례를 줘야 되느냐,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 교회는 워낙 또 장로교가 많은데 교파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파들이 이제 큰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또 그걸 또 세밀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자기가 조금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부는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누구 보고 우리나라 대학을 갔다가 이렇게 서열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방 대학에서 공부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너무 무식하다.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도 좀 덜 떨어진다. 또 밥이라도 조금 먹고 살 사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패션이라든지 세련되지 않다. 너무 그렇게 막 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 같은 거 이제 특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자주 듣는 소리죠. 교회가 예배 드는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또 그 문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마찬데 요즘에는 차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차라든지 그 생활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올리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종종 듣죠. 물론 큰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집 하나 있고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부자들은 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만나는 큰 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뭔가를 내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자기 먹고 살만하고 옷이라도 한 편 있으면은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또 영국 사회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디 가나 이런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도 좋은 그 불행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안에도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하면 저 또한 어느 누구에게는 뭐 교단을 또 교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름과 차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요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좀 이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 재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또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적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죠.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세상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표장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그들과는 다르다. 조금가 뭔가 나다운 것을 주장하고 싶고, 또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가만히 보면 교만해서 그런가? 그것도 맞죠.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또 열등감 때문에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을 때 이거 갖다가 자기 책임을 갖다 자기에게 돌리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사람 대우, 그러니까 귀한 대접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려는 이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누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제가 경험하기는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든지 안 그러면 뭐 평시도든지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관계없이 그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싹 없어질 때는 언젠가라고 말씀드리면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오늘 모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제 처음부터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은혜를 좀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강에 버렸잖아요. 유괴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살아라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뭐 살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정성을 들였을 뿐이지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공주 무릎 앞에 모욕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갖다 놓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하필이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다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유괴했던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살면서 이제 정체성에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과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신분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직분들 간의 세상의 세계관과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세계관이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그렇게 하겠죠. 40년 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걸 이제 느끼고 있죠. 근데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믿고 알고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공유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유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들의 세상 기존의 이 땅의 것들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 또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갈등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똑같이요. 40살까지 그가 애굽에서 이제 공부를 잘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말도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말과 행함에 능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탁월함도 있는 반면에 신분상으로도 왕족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말에 입이 둔한다는데 사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그걸 쓰고 그런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분도 좋고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지만은 또 나 안에 있는 또 열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해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래도 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품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 중재를 하려고 드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내려갔다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드느냐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갖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원래부터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참 기적과 같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형편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에다가 정말 배운 게 없고 정말 또 품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조직력이 있는가? 인구는 많은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이제 참 볼품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고아인데 벌거벗은 고아 여자아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흙덩이에 있는 그런 아이를 내가 시키고 입혀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조화롭게 이제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또 학식과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다 신교죠. 모든 이제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성을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족이죠.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왕족이고. 그 최소한 그 애굽에서 풍뎅이만 섬기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유인이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그런 거 섬긴다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노예죠. 그리고 현실을 보니 자기 자녀들도 낳게 되면은 나만은 날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와 무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을 갖다가 섬기자. 그거 참 좋은 신이니까 같이 받아들이자. 이게 전혀 말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거 자신있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주님 이 보배를 갖다가 진흙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보배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항상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입니까? 피를 흘리는 종교였죠. 가난한 자들 이렇게 급속도로 노예들에게 또는
여인들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이 이제 그 신분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모이지만은 그들의 모임이 어떤 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 보화, 영생의 보화가 또 천국의 보화가 오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늘 있습니다. 약한 곳으로 늘 임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위대함도 함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또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설득 이야기하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뭐 기독교가 좀 성장할 때는 뭐 모두 잘 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박자 뭐 그런 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 인간관계 통하고 또 물질적인 통하고 그래서 부자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요새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였다면 뭐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뭐 신통한다고 해서 뭐 인통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지는 모습들이 많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거지 세상도 알고 나도 아는 기쁨은 같이 충만하더라 이런 잘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으므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설득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살,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는 겁니다. 그 당시 또 배울 만큼 배운 나이죠. 어린 나이에 결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도저히 뭐 이렇게 절중선을 찾아서 이 민족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갖다가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죠. 근데 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뭐 실력이 무슨 실력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강야를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방식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어떤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가 부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힘을 썼던 그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게 돼요. 뭐 말로써 그런 게 하는 게 기도가 앞서게 되고 기도합시다. 그게 이제 입이 없어서 뭐 할 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결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되는데 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하라면 당연히 애굽 왕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 모든 열악한 조건을 갖다가 뛰어넘는 조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옛날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들이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는, 감당치 못하는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곧 이때다.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가 해방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26기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그가 선택한 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애굽의 어떤 왕이 바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선택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가 선택은 잘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방법을 하는 미성숙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늘 이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데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저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백화점하고 비교했을 때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스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자들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항상 귀하신 분들이 옆에 계셔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떨어진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거 알고 있죠. 그럼 뭔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결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설득력 있게. 근데 한국에 이제 많은 목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정도 이렇게 세련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지식을 뭔가 자랑해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지한, 어떻게 보면 나무 십자가와 같은 이 무지하고 무식해 보이는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세련되지도 않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이 화려함을 가지고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거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 모습이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이제 결단을 했으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니까 그가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일단 왕족으로서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족의 삶을 버린다라는 것은 부와 명예 버려야 되는 거고, 또 자기 지식, 내 몸에 있는 것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생각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버리게 하시죠. 40년 동안 강야에서 80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면 이거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 백성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이 나중에는 뭐죠?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 천국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예. 성경 모범 답안은 그거죠. 나는 죽고 난 다 버렸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다 버리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믿고 있죠. 믿고 있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바울 표현대로 하면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은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존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 나는 이제 정말 말을 못하는 자다. 나는 나의 것을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 내 사상과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충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애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충순되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 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단이 좀 그렇고 또 그런 이야기, 또 끄는 부분은 신앙적으로 좀 맞지 않고,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 또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다르다. 예, 나는 다르다. 난 좀 특별하다. 예, 당신들과 어울릴 수 없다. 예, 난 생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전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서게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는가를 알게 되고, 또 모세가 무엇을 선택을 함으로써 무엇을 버리는지를 알게 되면, 참 내가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예, 잘난 척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예, 노예인 그 히브리 백성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왕의 자리에 내려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낮아지시. 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모세만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제 좀 내세우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늘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또 포장을 돼가고 하니까 더 역겨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자, 네, 억압받는 자들의 예수였고, 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마구 위에 누워있던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뭘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화려한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 마구간 예수, 그거는 내 주로 모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것은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고 찬송의 장소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껍데기만 계속 쫓다 보면은 그 본질을 못 보게 되더라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낮아진 예수,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한다면, 예, 다른 것들은, 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내려놓고 그 주님을 갖다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님이여 나의 구주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섬기고 있다면, 예, 나에게 주은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부든 명예든지 아름다움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네, 반드시 섬김의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근본 목적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걸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이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 또는 이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있는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은사, 주신 귀한 것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 배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이야기 하는데 분리, 배척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야 참 아름다운 모습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건데,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 않고 하니까 포장만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그 내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세상 정신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역겨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을 수까지 주님께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본인한테 손해지. 본인에게. 본인, 내 자신에게 손해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고. 그렇지만은 그 손해를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생명의 가치, 참된 이 시험을 통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 순수한 그 주님의 그 영생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고, 불같은 시험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정인된 삶, 살아가는 그런 정말 파죽지세죠. 세상을 갖다가 고난이 오나 그것이 이겨나가는 그런 멋있는 삶도 있는데, 굳이, 강야에 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헛되고 헛된 것을, 구약의 정신,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쫙 흔들릴 때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집안으로 선택할 거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의는 예수 이름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보면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금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금목걸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고,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 후에는 냄새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화가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분투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세상의 정신으로 뭐 금칠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두 개 다 취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그 세 번째 정신이죠. 세상도 취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서로 공존하자.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보고 근거를 해서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영광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참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할 일입니다. 일단 뭔가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은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꼭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죽고 나는 예수가 살아나야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나는 말 못한다 해놓고 모세오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말을 많이 하는지 그만큼 기계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세상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이야기 할 게 없다.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야 그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귀한 은사들이 주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정말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게 되지요. 그러나요, 내가 상금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상들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면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많이 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가 주시는 그 상도 내가 받고 싶고 그렇게 이제 짬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되죠. 근데 주님께서 포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헛됨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동시에 뭡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매일 주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죽어야 나의 헛됨을 주장해야만이 주님의 영원한 것들이 나를 채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 마음에 이런 불만들이 막 솟아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 원망, 불평 또 이것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불안을 낳게 됩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탁 내 마음을 잡을 때 내가 그래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내가 배운 만큼 배웠어.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아. 내가 참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님이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주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됨을 선포하게 되면 이 불안, 염려, 자랑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시면 또 주님께서 나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 성령이 또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 기쁨이 제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확 다가오면은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세상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세상에 왕이 바로가 되는 이 면류관보다 더 크더라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주는 그 임금보다 더 크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모습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 가치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주님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또 영원한 천국과 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또 능히 주관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또 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사모한 마음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나오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우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네, 한 걸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것이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주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나이와 같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무엇을 생각하며 또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심으로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무지한 세상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맹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것을 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참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짐으로써 하늘의 복과 땅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